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도전이 되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뭐예요? 날개짓을 하면 그 지구 반대쪽에서 그 날개짓하는 그게 거대한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작이지만 그게 불어나다 보면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때, 제가 은수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더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빼신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하는 것을 넘어서 그게 배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숫자 7이나 뭐 어떤 숫자든 간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면 그게 배가 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에서 7을 더하면 얼마예요? 14죠. 그런데 7에서 7을 곱하면 얼마일까요? 7, 7에 45요? 49죠. 제게는 45라고 들리네요. 네. 그러니까 곱하는 것은 더하는 것을 넘어서서 몇 배나 혹은 몇십 배의 결론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바꾸어 이해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하는 것을 넘어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날개짓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배가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배가 되게 하시는 그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지요. 씨 뿌린 자가 상징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뿌려진 씨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배가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조명해 볼까요? 그 아무것도 없는 흑암만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시커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니까 빛이 생기고,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니까 빛이 생기고 하늘과 바다가 생기고 땅과 동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요, 그게 배가 됐어요. 동물과 동물 사이에 새끼가 태어나고 수가 번성하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꽃과 식물과 나무들이 또 씨앗을 퍼뜨려서 더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만 봐도 그게 바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세,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뭐로요? 말씀으로.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시내산에 가서 함께 십계명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불가능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아니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이 뭐가 됐어요? 안 배우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변하여. 네, 뭐 하시니요? 말씀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수가성 여인이 돌아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박해자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수많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에 따라서 그 은혜가 배가 되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8절 말씀은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빨간 글씨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땅은 농사 짓기에 적합하고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싹이 터서 또 줄기가 돋고 자라서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배가의 역사 아닙니까? 씨앗을 얼마나 뿌린지 모르겠지만은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좋은 땅에 열매를 맺었는데 최대가 몇 배예요? 100배라는 거예요. 튤립을 하나 심었더니 100개가 됐대요. 그 배가 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뭘 갖다 심었는데 그게 100개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남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그들은 인생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면 그건 반드시 손해가 아니라 배가 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에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 앞에요. 곧 말씀을 듣고 받아.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듣고 받아. 예, 단순히 말씀을요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받아서 내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레마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방법과 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과 은혜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성도는, 믿고 순종하는 성도는 배가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가요 그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뭐예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기에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냥 한두 마리 잡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잡아서 본인의 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동료의 배까지 만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조명해 볼까요? 여러분, 이삭이요,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말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인내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흉년에 농사를 지어 보신 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뭐 어느 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감자를 아무리 좋은 감자를 잘라서 심어도요, 그 감자 줄기에 100개 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틀렸나요? 아무리 달려도요, 그냥 몇 개 달리면 그만이에요. 100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자가 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인사하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100배의 축복을 경험합시다. 인사하세요. 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엄청난 능력과 축복이 담겨 있는 원동력인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순종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은 배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게 그런 밭이 아닌 엉뚱한 밭에 떨어지면 배가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씨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씨앗을 받고 품는 뭐가 문제예요? 밭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밭이. 똑같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선포해도요, 어떤 이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화를 내고요, 돌을 던지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콩나물밥을 하듯이 정성껏 이렇게 콩나물을 안 치고 버섯을 썰고 양념간장을 만들듯이 정성껏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대접을 해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어떤 분은 문자가 와요. 왜 저에게 표적 설교를 하십니까?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생각보다요. 그러니까 뿌려지는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 그 수용하는 마음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뿌려진 밭을요, 날마다 기경하셔야 돼요. 우리 겨울이 지나면 농사 지으려면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지 않습니까? 내 밭이 늘 좋은 밭이라고 장담하지 마시고 그 마음 밭을 늘 기경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몇 가지 밭이 등장하냐면 총 4가지 밭이 등장해요. 좋은 밭 빼고 3가지의 잘못된 마음 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길가밭이에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는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요, 발로 밟다 보니까 그 길가밭은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아주 길가면 길가란 모든 걸 밭을 일궈요. 저희 동네도 그 아울렛 가는 길 인도 옆에 보면 다 밭을, 우리나라 사람 참 대단해요, 그죠? 심지어 우리 교회 옆에 하단에도 막 갖다 심고 뽑아가고 막 참 대단하죠.
길가밭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 당시에 뭐 보도블록이 있었겠습니까? 밟고 다니니까 그 밭은 항상 굳어져 있고 단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단단하니까. 이걸 우리의 마음으로 바꾸어 이해하면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완고하고 강팍하면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연륜이 너무 많아서 나 이것도 알아 저것도 해봤어, 목사님 저 왕년에 새벽기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피곤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년에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 안에 지식과 경험의 교만함, 옛사람의 교만함, 연륜의 교만함이 있다면 그 교만함을 부서뜨리시고 그 굳은 밭을 기경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듣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과 예배를 함께 해도 그냥 은혜가 되지 않고 마음이 냉랭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묵은 땅을 다 갈아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가밭에는 씨앗이 뿌려진다고 해서 그곳에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래되면 뭐 어떻게 저든 해서 틈에 들어가서 뭐 싹은 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싹이 나기 전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새들이 상징하는 게 뭔지 다 아시죠? 사탄과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이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배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쪼아 먹어버리는 거죠. 사탄 마귀가 쪼아 먹어버리기 전에 그 말씀을 다 수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은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농사를 지을 때 돌이 너무 많으면요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요 기경할 때 큰 돌들은 어떻게 해요? 골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밭은 겉으로 보면 다 흙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흙은 얼마 안 되고 그 밑은 다 뭐예요? 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만약에 씨앗이 뿌려진다면 싹은 나기는 나요. 빨리 나는데 문제는 흙이 깊지 못하니 뿌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지 16절 17절 눈으로 보세요.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뭐하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반응은 즉각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요 지금 당장 저 아프리카로 갈 것 같아요. 막 뜨거워요. 막 은혜 받아요.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 그 감정이 그냥 식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니까요 그 말씀의 은혜보다 내게 주어진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내게 주어진 관계의 문제가, 내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이 그 말씀보다 더 크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고난이 와서 나를 흔들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항상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잘못된 밭은 가시떨기 밭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흙도 좋습니다. 돌도 없어요.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싹은 내리고 뿌리는 내리지만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교회를 섬겼습니다. 군교회를 섬길 때 군인 목사님과 간부들이요, 농사를 지으러 시킨 거예요. 감자를 심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구멍을 다, 그게 무슨 작대기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 놓으래요. 구멍도 뚫고요, 막 잡초도 뽑으라 그러고 비료도 주라 그러고 막 시키는 게 좀 많아야죠. 막 그는 그 자기네 다 먹어버리고 전 주지도 않고 냅다 심기만 많이 했어요. 막 잡초도 눈 깜짝하면 자라. 비 한 번 오면요, 막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뽑아줘야 돼요. 왜 잡초를 뽑을까요? 그래야 잘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는 내리지만 이 가시떨기들이요, 이 씨앗이 자라는 걸 방해한다는 거죠. 좋은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고 위로 올라가려는 걸 다 막아 제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두 밭에 비해서는 열매 맺을 가능성은 많지만 결국 이것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눈으로 보세요. 띄워주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보세요, 뭐예요? 첫 번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지 못한 막는 첫 번째 가시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돈 문제, 건강, 사업, 교회 문제, 뭐 근심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네,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앞서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는 또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유혹이라는 거죠. 제가 사역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너무 돈에 막 예민해요. 막 돈 없으면 막 죽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치고요, 은혜 받는 분들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자신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진 것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19절 말씀이, 눈에 보였던 19절 말씀이 딱 이 청년의 자세예요. 돈 때문에 너무 몸부림치고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돈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시는 뭐냐면 기타 욕심, 또 다른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세상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빨리 가서 여행을 가야 돼요. 여행은 가도요, 예배는 올 시간은 없대요. 어떤 분은요, 나는 친구를 만나고 약속이 있으니까요 예배를 못 온대요. 어떤 분은요, 내 오늘 그 누구 나오는 뭐 연예인 나오는 드라마, 아침 드라마 꼭 봐야 되니까 피곤하다는 거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배가 되려면 삶을 심플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나오려면요, 삶을 심플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즐기고 놀 거 다 하고 어떻게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내가 즐거 다 즐기고 남으면 말씀을 읽고 남으면 말씀을 듣는다? 배가 은혜 경험하기는 글렀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다른 거 다 제쳐두시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씨앗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농부를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저는 이 농부를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하세요. 농부는 예수님이시다. 농부가 최고로 좋은 땅이라고 믿고 아침 일찍부터 씨를 뿌리며 수고했듯이 예수님도 우리 마음 밤마다 말씀을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각 밭을 설명하는 앞부분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덜어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덜어는 무슨 말이냐면 이 씨는 좋은 밭이라고 예상하고 거기만 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밭이 길가밭이라고 하더라도 그 밭이 돌밭이라고 하더라도 다 뿌렸다 이 말이에요. 뿌린 농부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때로는 가시떨기나 바위에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배고픈 새들이 와서 이 씨앗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도 그 밤마다 씨앗을 뿌리셨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 읽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이 예수님의 열심, 좋은 밭만 갖다 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밭이요 엉성한 밭이라는 걸 알고도 말씀을 뿌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상징하는 게 바로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배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먼저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친히 우리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배가의 축복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죽으십시오. 죽으십시오 하니까 아멘이 약간 조금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1+1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요 1+1 굉장히 좋아해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가면요 일단 1+1 써 있는 것부터 먼저 봐요. 과자도요 1+1을 먼저 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1+1이 아니에요. 1+2도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게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겨자씨 같을지라도 자라서 새가 깃들고 많은 새들이 와서 쉬어가는 큰 나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 마음에 배가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 방해되는 내 마음의 돌멩이들, 가시떨기들이 있다면 다 걷어내시고, 또 굳은 땅이라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하셔서 그 여러분의 마음밭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을 생산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